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죽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 명제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 이렇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속적 문명,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한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바꾸죠.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교회나 종교, 아예 이제는 뭐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종교가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종교 자체를 비난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하나만 남는 거예요. 종교가 없어지고. 이제 기독교인들도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다. 뭐다? 정말 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저 나라의 생명, 영생이 아닌 이 땅의 목적, 이 땅의 삶의 가치관, 이 삶의 중심성, 이런 것들로 점점 바뀌어간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그냥 고난이 오고 뭐 핍박이 오고 순교의 눈앞에 있을 때는 어때요? 천국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 낮에나 밤에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주님 고대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 땅,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어난다. 이거 어디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변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살 것에 대한 준비, 예비, 이런 것들보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으면 저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원받았다,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을 어떻게 받나, 은혜를 어떻게 받나, 뭐 여기서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이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걸 세속화, 이렇게 세속화. 이 땅,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이, 진리가 이 땅과 섞이는 것, 이 땅의 가치관과 섞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문화와 문명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 요게 이제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가요만 안 부르면 됩니까? 마음이 세상 사람과 동일해지는데, 가치관고, 또 소원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게 모든 게 세상 사람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단지 뭐 세상에서 노는 뭐 술 파티하고 뭐 마약 먹는 거, 그런 것만 교회에서 안 한다고 세속화가 아닌 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1장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이 영생, 우리가 영생을 좀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 5절, 6절, 7절, 8절, 이 4절에 걸쳐서 4번의 연속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거듭남. 또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남, 또 다시 태어남, 8절에는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조건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어떤 원칙이 바로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요한복음은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듭남.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다. 아주 중요한 시대죠. 따라해볼까요? 지금은 진리를 분별하는 시대다. 예, 이거는 우리가 못이 박히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것. 우리의 왕이라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함, 안식일을 지킴, 유월절을 지킴. 이런 조건들이 아니다. 구원과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놔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지금 핍박받는다. 지금 목사님들 막 잡혀 들어가고 막 이러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 일을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핍박으로 보여요. 이거는 외국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핍박으로 보입니다. 설교를 예를 들어 내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 맨날 좋아하면서 한국은 그 좋아하면서 그 사람도 그 히틀러를 향해서 공격하고 했는데 저항하고 그 보네포 값싼 복음 이러면서 보네포는 좋아하면서 한국에서 보네포처럼 하면 이건 극우 태극기 이래갖고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중적이라고 한국이. 그만큼 한국이 지금 진보되어 있다. 같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부산에 그 목사님 잡아가니까 그 고신총회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손현보 목사님을 지지하려 하니까 그냥 다른 교단, 다른 기독교인이 또 고신총회 또 막 비난하고 막 난리를 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의 이 모습은 80%가 좌파다. 진보화되어 있다. 칼바르트 신학이다. 아니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아류가 다 똑같아요. 칼바르트, 독일 신학, 영지주의. 좌파는 무조건 칼바르트의 영지주의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80%라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가 손현보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데모한 거에 대해서 좋다 이런 걸 보다도 같은 목사님으로서 어떤 그 목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잡혀가는 이상은 나는 핍박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걸 말이지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게 좀 기독교라는 게 세속의 정부와는 별도의 어떤 설교권이 보장이 돼야 되지 이 정부가 좀 불편할 만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간다? 핍박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지금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한국 기독교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정말 이 심각하다. 또 제가 또 하나 거기 신학의 왜곡, 진보 이 신학의 왜곡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신학이에요. 이 개혁신학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행위언약하고 도덕법을 지향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 더군다나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WEA. 그러니까 행위언약과 도덕법을 세계화하려고 하는 이 WEA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신학, 미국의 외신 이 신학교.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저는 심적으로는 이미 다 떠났어요. 심적으로는 다 잘랐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저는 소속돼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혼자 있을 독립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저는 그냥 독립합니다. 무조건. 교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 세속적으로 이단 잡혔을 때 내가 어느 소속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단 아니다. 이 정도 외에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교단에 존재한다? WE를 하고 WCC를 하고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교단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위험하다. 그러니 분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교단을 믿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장자교단. 저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런 것보다 더 웃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느 교단이니까 나는 목회하는 데는 지장 없어.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는 거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영적인 배우,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정말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영적 배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가 뭐냐? 인간의 행위, 조건, 공로를 통해 의, 구원,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을 저는 율법주의자를 그러고 이 율법주의가 바로 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를 지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배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한다?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를 휴먼, 인간으로 바꿔내고 있는 그 세력. 지금의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리스도를 막았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행위언약과 도덕법을 만들고 칼바르트를 동원하고 하는 이런 인간화, 인본화를 추구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배우가 저는 율법주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통 성경적인 복음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거듭남이다. 아멘. 시작. 기독교의 복음은 거듭남이다. 이것이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유대 선생인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그게 뭐예요? 이것도 모르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 거기 써놓으세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은 거듭남의 복음이다. 거듭남의 이야기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까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지금 팽팽하죠. 우리랑 안식교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출애굽기 지키라 했으니 우리 율법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돼라는 것과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입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절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예.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의 명확한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 복음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구원의 방법은 거듭남이다. 율법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켜 토요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이거 사람을 훈련시키고 법을 지키게 하고 무흠하게 하고 규칙적이 되게 하고 착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거기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율법주의와 거듭남은 같을 수가 없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거듭남을 방해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요? 거듭남이다. 시작. 기독교의 복음은 거듭남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다시 태어남. 이걸 일단은 기억을 하시라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생명.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속지 않아요. 이걸 단순하지만 계속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좀 강하게 새겨야 돼.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이라도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면 제가 아까 금방 앞에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과감하게 했잖아요. 왜? 첫째는 진보화되어 있는 칼바르트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지금의 진보적인 기독교, 좌파 기독교, 이들이 노리는 것 인본화. 또 하나, 이 개혁신학, 이건 뭐야? 신학의 왜곡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진보 기독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지금 개혁신학, 행위 언약과 도덕법으로 기독교를 율법주의 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세력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기독교를 조심하라.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영혼의 거듭남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두 가지한테 속지 않는다고요. 한국 교회의 우상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린 개혁신학을 우상화한다고.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교, 개혁신학 이거 건드리면 이단 잡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의 우상단지라 우상단지. 내가 볼 땐 예수님보다 더 위험해. 더 강력해. 예수님을 부정하면 용서받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부정하면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행위언약, 도덕법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가 전체가 영국교회 된다. 전체가 그냥 말려 죽는다. 율법주의로 끌려 들어가면 기독교는 그대로 죽어버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약간의 어떤 우리가 더 씌워져 있는 눈에 비늘 같은 게 더 씌워져 있는 듯한
이게 뭐냐면 개혁신학인데 이것들이 뭐예요? 율법주의화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 뭡니까? 아담이 도덕적으로 잘 살았더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도덕법을 지켰더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건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6장은 아담까지도 어디에 적용시킨다? 거듭남에 적용시킨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담을 우리와 별도의 존재로 놓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만 아담은 도덕법을 지켜도 된다. 이게 뭐예요? 개혁신학이 우리를 비늘을 덮어놓은 거야. 우리 눈에다가. 개혁신학이 다 속여놓은 거야. 아담은 도덕법으로 니들은 거듭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하고 아담 선생이 구원의 방법이 달라. 이 말하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인간이라도 로마서 3장 21절은 뭐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절대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근데 인간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 지금 인간이 거듭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이건 우리말이지만 이 말을 율법에 녹여놓은 거예요. 율법에. 그 대표적인 요절이 레위기 18장 5절이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인간이 거듭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 안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 놓으셨느냐? 레위기 18장 5절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이를 행하면 이러는 게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요. 이 말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이게 뭐예요? 그 밑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죽고 이거 한 번 더 시작.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아멘. 우리 요거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지금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들어있다고. 죽고 살고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런 개념이 죽고 살고가 굉장히 많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말해놨다. 이것은 뭐다?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다. 구약의 율법의 뜻을 해석해 놓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서신서들이다. 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거듭나려면 이런 얘기가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따라해볼까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개혁신학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잖아요. 이 개혁신학의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신서는.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백석대학교 박찬호 교수가 인간의 죄는 행위 이전에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칼럼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서 개혁신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인간은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다. 인간이 뭘 했냐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가 있었다.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개혁신학은. 인간이 도덕법을 주셨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도덕법을 알 수도 있게 하셨고 도덕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근데 도덕법을 안 지켰고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히 금호를 다 씌워놓은 거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야. 응? 이거 인정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추앙하게 만들어놓고 그걸로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아담의 죄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이건 뭐예요? 종교 사기다. 종교 사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썩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 불의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근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개혁신학은. 왜? 외신서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교리로 개혁신학으로 500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 갖고 지금 쇼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쇼. 거의 뭐 개그하는 거죠, 개그. 사람들을 그냥 웃겨놓고는 눈을 가리는 거야. 하고 하는, 그래 맞아 하는 사이에 다 속아버리는 거야. 다 마취되는 거야, 마취. 도덕법. 개혁신학이 진짜 이거 대놓고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나 싶은, 진짜 열 터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속죄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제사장이 제단으로 번제단으로 지성소로 전부 뭐예요? 죄 때문에 이 속죄를 하는 피 흘려서 죽는 죽음과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율법에서 대속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을 절차를 지켜서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아이고 열심히 했다. 나는 이제 의로워. 이렇게 하라는 게 율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속죄받는구나라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양을 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양을 못 잡으니 안식일만 지키고 양 잡는 건 끝났고 어쨌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수고했어. 의로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개혁신학이 전 세계 기독교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라고. 양을 잡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훗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니까 양을 잡고 번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가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다시 살아서 나오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이 영적 연합이 나를 살리는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살아.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이 죽음과 부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을 통하여야만 내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토요일 날 교회 감으로 의롭게 되가 아니라 그 율법이 지향하는 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분,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쉬라, 내 품 안에서 쉬라, 목마른 자들아, 멍에를 진 자들아 쉬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의 안식함. 그래서 이 안식도 쉼도 죽음도 피도 속죄도 십자가도 번제단도 번제물도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단 한 분, 어떤 분, 그렇게 해주실 어떤 분, 그 분에 대한 이야기로 받는 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고 개혁신학이 할 일이라고. 개혁신학은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지향해야지 여기 있는 문자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는. 개혁신학은 말할 것도 없죠. 능동순종 뭐라 그래요? 개혁신학 합동 측에서도 인정한 능동순종. 구원받았으니 십계명 지켜라. 말이 됩니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절대로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안 된 능동순종이라는 교리가 지금 한국의 지금 모든 교단에 이 교단 신학으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 개혁신학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것이 뭐냐? 잘 보세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보세요. 거듭남은 한번 거듭나 보실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해요?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거든. 거듭나 보시려니까 안 된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라며. 그렇게 그럼 거듭나 볼게 어떻게 할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뭐냐?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응?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율법의 정죄와 심판, 그리고 뭐예요? 죽음의 저주에 지금 갇혀 있고 붙잡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야. 율법이 놔줄 생각이 없어. 너 죄를 씻기 전에는 너 못 나가. 네가 절대로 거룩함을 받기 전에는 너 못 나가. 넌 내 거야. 너는 영원히 죽음이라고 하는, 한번 뭘 해봐. 죽음이 산출될 거야. 네가 뭐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뭐를 하고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저주를 내린다고. 죽음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든 건 죽음의 저주라고. 못 벗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이 우리를 떨게 하는 거야.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 영적 실제라고, 실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아니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그 영적으로 어둠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교회를 갔어. 착한 일을 했어. 율법 10계명을, 부모를 공경해서 돈을 잘 주는 방법을 하든지, 뭐, 부모를 공경하려니까 방법이 뭐 있겠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식일 교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배워볼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지 공경이지? 좋은 말을 해드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공경인가? 하여튼 뭐가 있겠죠? 내규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행한다고 의롭게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율법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율법의 죽음, 저주에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 옛사람을 그냥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통치권이 없어져. 이미 죽어야 돼. 통치권의 문제라니까요, 거듭남은. 이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인 일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내가 뭘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진리 다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냐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진리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복음 시작. 아멘. 뒤에 또 있어요. 이제 이제 결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옛사람이 지배하는 통치받고 있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돼. 죽으면은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죽은 자는. 율법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살아남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라고.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에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 안에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넌 내 거야 하고 직접 아버지의 주권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율법과 사탄의 저주에서 이 성령의 주권 아래로 우리 인생 영혼의 주권이 이양되는 거. 요게 거듭남인 거예요. 아멘. 따라해봐. 거듭남은 주권의 이양식이다. 아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권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양됐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죄와 사탄의 율법의 정죄와 이거 뭐예요? 결국 우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냥 너무 극단적인 비유지만 설령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지
여러분 따라해볼까? 예수 믿고 영생 받으면 우리의 모든 건 영생이다. 우리의 모든 건. 아까 얘기했죠? 이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건 죽음의 저주입니다. 저주밖에 안 나와요. 어떤 선한 일, 어떤 의지를 갖고 뭐를 해도 여러분 죽음의 저주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해볼까?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은혜밖에 없다. 그냥 모든 게 은혜야. 아멘.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맡겨야 돼. 모든 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든 주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끔의 모든 목적, 방법, 스타일, 시스템이 뭐냐? 생명이라고. 아멘. 우리를 그냥 성령님이 생명으로만 인도하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 어저께도 내가 그 기독교 TV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거야. 아니, 성령님이 주권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나는 가난해요? 나는 왜 병들었어요?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자, 아까도 얘기했죠. 서론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고 나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일반인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요. 올라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지.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성령 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해간다. 예수 믿으면 자연적인 건 뭐예요? 천국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그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고 기름 부음을 알고 예배를 알고 지성소를 알고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속 눈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계속 알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고 주판을 배우고 주식을 배우고 해야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아시나요? 이게 왜 관심이 저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이 볼 수 없고 줄 수 없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데 가르쳐 주는 게 주식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 또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한다고. 이게 특별한 거라고. 왜?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식도, 눈도, 생각도, 마음도 계속해서 영원한 삶과 영생을 중심과 목적으로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응어리지게 하고 그것으로 익어지게 하도록 우리를 굴러가게 하면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아까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지향하고 꿈꾸던 욕망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왜 나는 병이 생겨요? 그럼 병이 안 생기고 왜 나는 가난해요? 부자여야 하고 문제가 많아. 문제 하나도 없어야 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당신은 성령 안 받았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고. 우리에게는 육이라고 하는 이 덧없는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벗을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벗을 날이 더 짧아.
이것은 준비와 예비이기 때문에 짧아. 여러분, 여기 땅 하고잖아. 여기 땅에서 나가는데 이 달리기 보세요. 여기 땅이 짧아요. 달리기가 짧아요. 마라톤이. 이게 여러분 마라톤 2시간, 3시간 뛰어. 이건 여기 땅은 3초밖에 안 걸려. 준비하고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근데 영생은 영원하다니까. 그 삶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전진시키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문제라고, 문제.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돌이 나면서 뭐예요? 이 땅과 영생과 육과 영과 또 하나님과 세속과 자아의 충돌이 계속 나는 거야. 나의 우상단지 깨지고 나의 욕망단지 깨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 다 부셔버리고 나의 세상적인 패러다임 다 부셔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주님 지향 쪽으로 바뀌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요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아멘. 사도 바울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계속적으로 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예요. 따라해볼까? 우리 신앙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아 만족이 된 이상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은 자아가 부서지는 만큼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창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채워져야 완성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빈 공간으로, 인간이 부족한 상태로 지어진 건 그만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만큼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이 오실 길을 낸다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서져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그리스도가 오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고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덜 깨졌다. 그분이 들어오실 공간은 더 넓었다, 더 넓다, 더 오셔야 돼. 그분과 연합이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역경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고. 따라해볼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거듭나게 하는 게 복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나 도덕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담한테 복음을 전해줬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 행위 언약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거듭나야만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시작.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죽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고. 그 죽고 부활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부활합니다. 내가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거듭남의 복음. 아멘. 이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고 부활하게 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 죄를 씻어주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성령 세례다. 따르니까 성령 세례는 죄를 씻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이 바로 자녀들이다. 자녀의 권세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거짓된 신앙이 뭐예요? 거듭남이 없는 건 무조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거듭남이 없다. 이것은 바로 가짜다. 기독교인데 거듭남이 없다. 이게 가짜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뭐야? 그리스도. 거기에 밑줄 쳐요. 두 번째 줄에 거짓된 신앙에 속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을 모른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거듭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모른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 거듭남의 절대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거듭남의 절대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역사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님도 역사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도 십자가가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 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경배한다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 예수님의 피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 찬양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모른다? 거듭나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데 약간 꺼림직하다? 그분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의 보혈 찬양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예, 거듭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남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 그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속으신 분이에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다. 예, 돈 없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게 속는 게 두려운 것이다.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넌 내 자식이야 하고 성령을 부어서 인을 쳐요. 그리고 넌 내 자식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끄신다. 아멘.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 우리가 이거를 찬양해야 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집니다. 밑줄.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지금 찬양을 좀 하지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게 뭐냐면 때로 원망불평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나가더라고. 찬양을 할 때. 왜냐면 은혜 찬양을 하니까 이게 나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면 그런 것들도 내게 맞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일 수 있거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이끄신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단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불평불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도 때리고 찬양의 가사가 또 때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도 그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서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이해도 되고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어떤 불평하는 나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
그 전에 이렇게 은혜를 알다가도 찬양을 할 때 뭐 해 뜨는 데부터 하는데 어때요? 갑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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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인식의 변화도 함께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찬양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지.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찬양이 나를 새로운 인식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깨달음의 그러니까 찬양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느껴질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죠 하는 것도 있고, 찬양을 할 때 내 감정적으로도 기쁘기는 하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어떤 저쪽에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부분이 있었다 치면 그 부분에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그 부분에서 맺혀있던 그 어떤 어려움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빛을 그런데 그 영역이 밝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그 영역의 어떤 확장도 함께 일어나게끔 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막혀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막 그런 것들도 찬양 가운데 제가 느꼈어요. 찬양하는데 그런 어떤 또 이게 어떻게 될 때는 강한 찬양, 물론 이제 비트가 강한 거지만 찬양을 이렇게 강렬한 노래들을 부를 때는 어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의식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큰 강권한 능력을 부으신다. 뭐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서도 어때요?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거나 차에서 듣거나 내가 흥얼거리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주를 통해서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할 때, 어떤 경험할 때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수고로움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도 때로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힘들기도 하죠. 시작도 힘들지만. 이제 그 기도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따라해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녀의 권세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예요? 아빠, 나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우리는 자녀들은 당연히, TV나 이런 거 드라마를 봐도, 그 국회의원 아들은 마약을 해도 풀려나고, 경찰들도 혼내고, 검사들도 벌벌 떠고, 그놈의 자녀의 권세는, 대통령도 흔들더만, 권세 있는 자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마약을 해도 전화 한 통이면 풀려나더라고. 영화상에서는 그래. 실제로는 그렇겠습니까마는 영화상에서는 재벌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나와. 막 그냥
무슨 자녀의 권세가 그렇게 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있다죠.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마약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빠 하면,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물론,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했으니까 인도부 공급이 당연하지만, 자, 마약을 하는 자식한테 부잣집 재벌 아버지가 볼 때 답답하잖아요. 풀어줬지만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자식들처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재벌 아들인데 뭘 못 해주겠어. 근데 매일 마약만 먹어. 풀어는 줘. 풀어는 주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못 살아. 그렇지 않아요? 답답함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줘요. 마약 먹은 자식이 아빠 깜빵에서 풀어줘. 이 정도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벌써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 자식이 커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거나 하나님 세네 안 세네 내 아버지 맞아 이렇게만 한다면 마약 먹은 자식이 나 풀려놓고 나 왜 나왔어 막 이러고 막 깽판 부리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딱 풀어놓고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줄 수 있는데 뭐 좀 잘할래? 뭐 좀 멋있는 것 좀 안 할래? 그럼 멋있는 일 하면 내가 다 대줄게. 그럼 멋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거나 그런 것을 주네 안 주네 그러고 깽판 부려버리면 어리석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잖아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문제, 이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그 뜻을,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아니까 성교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로도. 이 땅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다? 누구에게만 허락된 은혜다? 거듭난 자에게만. 따라해봐요. 거듭난 자만 영적으로 성장한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난 자만이 영적 호흡을 한다. 영적 호흡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건 거듭난 자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존재해야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바라는 일을 하고 성령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이 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하는 은사적인 일을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성령의 은사적인 일들이 열리는 거라 이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름 부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성령을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은사가 안 열리죠. 당연히.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아니 숟가락을 사용할 줄 알아야 숟가락으로 퍼먹지 모르면 그냥 퍼먹는 거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알아가는 그 큰 은혜를 이해하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은혜들을 체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바라시는 일들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버지가 꺼내줬으면 진짜 아버지 나 아버지 잘 만나서 나 마약 먹어도 풀려나네 나 이제 잘 살았게
아버지 진짜 대단해. 고마워. 나 큰일 해줬어. 나 진짜 다른 애들보다 더 잘 태어난 거 고마워. 하면 그 은혜를 이해하는 자식이면 그거 안 먹었겠죠, 마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를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거듭났으니 더 은혜를 더 깊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이거 주셨군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이건 저에게도 주는 숙제예요. 이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이것을 찬양하다가 이해가 됐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대한 큰 울림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이제 좀 숙제를 삼아서 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진짜 아까 그 마약 먹은 아이가 깜빡 나와서는 나 왜 태어나게 했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개망나는 짓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도 있고, 우리는 은혜를 되게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 문제는 은혜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잘 몰라. 소시오패스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자폐라, 영적으로 다 자폐증이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팍 뛰어나가지를 못해. 그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이해하는 한도가 너무 작아. 그런 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아버지가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누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